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저는 새벽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제 아들은 꼭 깨워줘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알람이나 깨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죠. 이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은 다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람 소리에 일어나든, 또 다른 사람이 깨워줘야 하든, 또 스스로 일어나든,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흔들어 깨워도 누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루하루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생명과 시간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셨으니, 또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항상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의 호흡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 지난주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목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참 예수쟁이다, 이런 가장 귀한 열매,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 가장 큰 부흥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에게 연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12장 1절,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지난 십수년간, 수십 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 외국으로, 이방 땅으로 다 뿔뿔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런 핍박 가운데 이제는 큰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참 힘들고 또
지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그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혹한 핍박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당시 유다를 통치하던 사람은 헤롯 왕,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헤롯 왕의 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처형했다, 참수형에 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 구약에는 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죠. 그럼 그분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는데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린 사람이고, 오늘 이 야고보는 보통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귀한 분이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도 같이 기도하라고 했던 3명의 아주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에 관한 하나의 사건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마리아와 친척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어머니를 앞세워서 어느 날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저와 우리 동생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실제로 야고보가 사도 중에 그래서 이 순교의 영광을 첫 잔을 마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사실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할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완이 얼마나 좋았던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어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 혈통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정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헤롯 왕조는 집권기간 내내 채찍과 당근의 정책을 폈는데요. 한편으로는 무력으로 계속 짓누릅니다. 민중들을. 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아 살해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막 저지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무려 83년에 걸친 대공사,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500년이나 된 흘러내리고 있는 그 성전을 다시 84년의 대공사를 통해서 다시 재건해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지 유대인들의 환심 요즘 치면은 국정 지지도가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을 방법을 찾는 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잘 보니까 누구냐 하니까 기독교인들이야. 야, 저들을 잡아서 죽이면은 유대교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 첫 번째 대상자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야, 헤롯 오랜만에 좋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민심이 헤롯에게 막 쏠립니다. 민심.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다. 맞는 말입니까? 아주 가끔씩 맞는. 대부분 틀린 말입니다. 끔찍한 말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민심이 얼마나 고약한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다 민심을 등에 업고 그 나라를 독재를 폈고 온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다 망했어요. 악성 포퓰리즘, 시대의 조류 이런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 반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급속하게 흐르는 민심의 흐름에 우리도 쓸려갈 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동신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사실 지난 목요일 7월 18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함으로 동성 커플에게 법적인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또 우리 감리교회도 아주 중요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법원은 이동환 목사를 출교한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을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오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약자와 소수자로 포장하면서 결국 사랑은 혐오를 이긴다 하고 환호했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소리예요. 세상의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성애를 지지한 목사를 출교한 감리교회가 옳았습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고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민심이 헤롯을 지지해도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들이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 앞장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민심을 등에 업고 헤롯이 6월절 이후 대대적인 정치 이벤트를 기획하는데 6월절 축제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이번 6월절 직후에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합니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명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총 16명으로 4개의 조를 이 베드로를 지키고 조가 4개씩 돌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양쪽에서 쇠사슬로 묶고 2명의 군사가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같이 묶었어요. 쇠사슬로. 요즘 보면은 흉악범 체포하고 가는데 보면은 형사들이 양쪽에서 수갑을 같이 차고 절대 못 도망가게 이렇게 체포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감옥에서 베드로를 쇠로 이렇게 쇠사슬로 묶고 감옥은 또 지키고 2중, 3중, 4중으로 지키고 철문으로 되어 있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절대
불가능해. 이제는 끝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흑암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 바로 기도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보세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우리 5절 말씀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감옥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투옥되고 곧바로 처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재판이나 처형을 금지했던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계속되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감옥에서 일주일을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무교절이 끝나면은, 내일 새벽이면은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날 밤이에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전날 밤에, 감옥에서 벌써 7일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자고 나면은 내일 처형을 받습니다. 시간은 1초 계속 흘러가는데 주님이 구원해 주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아마 한숨도 자지 못할걸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아니 몇 시간만 있으면 죽게 됐는데, 뭐 죽으면 영원히 잘 건데 뭐 그렇게 굴굴 자고 있어. 그것도 나중에 보면요, 겉옷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신발까지 냈고 굴굴 자고 있습니다. 무슨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옆에 군인들은 한 잠도 못 잘 건데, 야 얘가 왜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도 굴굴 잘 수 있었던 것은 뭐 이제 곧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다 하는 그런 뭐 확신이 있었다든지 그런 계시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실제로 구출됐을 때도 야 이게 뭐 환상인가 꿈인가 할 정도로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곧 죽는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죽음 앞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 어디에서 옵니까? 물론 베드로가 부활 생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 품에 안길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확 다가오면은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내가 평안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일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했을 때 가장 먼저 임한 응답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평강이 샬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질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범사가 잘돼야 환경이 잘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환경에만 집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환경에만 집중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은 그 문제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큰 쓰나미가 되어서 우리의 온 것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평안하면은 그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법칙입니다. 영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보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절대 샬롬, 절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감옥 철문이 열려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7일째 되는 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처형이 되는 그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와서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들쳤습니다. 깨웠습니다. 야복강에서 있는 야곱을 깨우듯이. 그때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이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가 이르는 대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은 후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구별도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 한 번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가는데 그 철문 있잖아요. 쇠창살로 되어 있는 육중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요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문도 없을 거야. 아마 감옥 문이라도 그게 촥 열리는 겁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새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응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상한 그 응답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정도의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 우리가 도저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가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과거에 했던 경험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야 알겠노라. 베드로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수십 년 믿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그 기도 응답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 주신 것은 이 선물을, 이 능력을, 이 축복을, 이 체험을, 이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감옥 철문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미움의 감정, 우울증, 불안과 강박들,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아픈 인간관계들, 각종 암병, 난치병, 불치병,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에 세상의 과학과 상식의 잣대로 자꾸 들여대지 마시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꾸 들여대지 마시고, 과학적이라는, 객관적이라는 그런 말을 들여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으로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 올리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간정의 고백, 이제야 알았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남설교의 고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원수를 멸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절에서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이 손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든 손, 성도의 목숨을 노리는 사단 마귀의 손입니다. 이 손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려 있어요. 언제든지 잡아 가둘 수 있는 공권력, 절대 열 수 없는 철문으로 이중상정 만들어 놓은 감옥, 병사들의 칼과 창, 게다가 군중들,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 민심, 모든 걸 쥐고 있는 무지막지한 손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몰랐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드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문제 끌어안고 막 신세 한탄하고 울고 막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문제 때문에 기도는 시작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으로 하나님 끌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다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우시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 23절 24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이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고 막 나가서 막 하니까 햇볕에 막 빛이 번쩍번쩍했어요. 야천꾼들이 옆에서 보고 신이여 신이여 막 부릅니다. 그때 교만해가지고 끌끌끌 웃는데 갑자기 배가 복통이 일어나서 5일 동안 앓다가 죽고 그리고 나서 온몸에 막 벌레가 부글부글 끓었다.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헤롯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성도를 죽이려 하는 그 손, 헤롯.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니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이다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처소에 하늘에서 내리는 절대 평강 샬롬이 임하시고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무엇이든지 어떤 쇠사슬도 다 풀리고 쇠문도 다 열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